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을 지난다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지난 겨울은 참 길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원래 겨울을 싫어하는 편은 아닙니다. 워낙 추운 곳에서 살았던 적도 있고 해서 추운 날씨도 잘 견디는 편인데 하지만 요즘은 추운 게 별로입니다. 누가 저한테 춥다고 하니까 나이가 들면 그렇게 겨울이 싫어진다 하던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봄이 너무 반갑다는 그런 말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하는 것은 모두에게 하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춥고 긴 겨울을 우리가 잘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겨울이 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식물은 겨울 동안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땅이 황량하게 그렇게 되죠. 그러다가 봄이 되면은 다시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렇죠. 요즘 코로나 걸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발표에 의하면은 어제 하루 확진자만 해도 40만 명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사실 굉장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1000명만 되어도 야단하고 했는데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40만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우리가 태연한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이유가 이제 곧 코로나가 끝날 거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우리 교인들도 코로나 걸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인도하게 된 것도 이정준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제가 지금 대타로 나온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사람마다 증세가 다릅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심한 독감처럼 그렇게 여기저기 많이 아팠는데 그렇게 며칠 동안 아프고 나니까 서서히 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열도 내리게 되고 입맛도 다시 조금씩 돌아오고 하니까 살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병에 걸려도 회복된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직 병상에 누워서 투병하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세상은 정말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결국은 생명의 권세가 이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도 반드시 물러가게 될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것들 많은 것들이 다시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하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이런 회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고난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가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파멸의 선언이고 다른 한 가지는 회복에 대한 그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미가서 안에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이 미가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고난의 때를 잘 인내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심판의 쓰라린 과정을 지나가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 그렇게 견디라, 믿음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입니다. 아까 미가서는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4장은 회복과 소망에 관한 말씀이지만은 바로 앞에 나오는 3장에만 해도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2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렇게 했는데요. 예루살렘이 갈아엎은 밭처럼 되고 그리고 무더기가 돌무더기가 될 것이고 수풀이 되겠다. 폐허가 되고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입니다.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1장 1절에 나옵니다마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인데요. 당시에 아수르라는 그 신흥 강국이 부상하던 그런 때였는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던 그 즈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런 국제 정세로 볼 때에 남쪽 유다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은 미가 선지자는 이미 나라가 망했다고 간주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회복에 대한 것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바로 앞에서 3장에서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되고 돌무더기가 되고 수풀이 될 것이라 그렇게 멸망을 이야기해놓고 4장에 와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이 산꼭대기 위에 굳게 우뚝 서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서 보면은 더 거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회복의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비전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만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야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소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먼 훗날의 일입니다. 1절에서 끝날에 말일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 말세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 오시는 때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말세는 모두 다 메시아가 오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오심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몸으로 지으실 새 성전 신약의 백성들 교회를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회복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심에 대한 예언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 세계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예수님에게 실제로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신약의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실패였습니다. 사람의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실패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그래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훨씬 멋지고 큰 수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대통령 선거가 얼마 전에 끝이 났습니다마는 정말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운동 경기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것처럼 밀고 밀리는 그런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계속 여론조사하면서 현재 누가 얼마를 앞서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선거 당일에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출구조사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이겼는가를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조사들이 거의 다 맞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하면서 항상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오차 범위가 얼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5%, 3%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그 범위 안에서는 틀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번을 같은 조사를 하게 되면은 5%라면은 5번은 틀린다. 3%면은 3번 정도는 틀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기술이 발달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도 예측하고 사람의 생각도 예측을 하고 날씨도 예측을 하고 돈의 흐름도 예측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과학과 기술을 의지하고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점점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사람의 능력이 뛰어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그는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조사한다 해도 오차 범위 안에서는 틀릴 수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것들은 예측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누가 일어날 일을 누가 예측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한두 가지는 맞힐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는 모른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희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게 했는데, 영원하다는 말에는 틀림없다는,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소식이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보게 하라, 보라 그렇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 지배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돈과 기술과 권력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해야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구시대적인 그런 행위 같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영원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입니다.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죠. 이사야 2장에도 보면은 2절에서 4절까지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칼과 창은 전쟁하는 무기이지만은 보습과 낫은, 보습은 쟁기와 같은 거 아닙니까? 바로 농사짓는 농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게 된다. 왜냐하면은 전쟁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옛날에 그 러시아가 구소련일 때 미국에 선물을 했는데 어떤 선물을 했는가 하면은 그 조각상을 선물했는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그 조각상을 그렇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상 밑에 미가서 4장 3절의 말씀이 그렇게 새겨져 있다 하는데요. 그래 놓고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도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다시는 전쟁하는 일이나 다투는 일이나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남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내가 살기 위해서 전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다 여러분 헛소리입니다. 나는 살아야 되는데 너는 죽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다 같이 죽자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우리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이 삶의 터전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파괴해버리는 그런 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이 원수된 것을 끝내버리시고 이 땅에 평화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던 이 평화를 선포하고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게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행하리로다. 행하라 그렇게 했는데 행하라 한 것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라. 평화 가운데 걸어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주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고 무리들입니다. 각 민족들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반대해야 합니다. 은근히 그렇지 않은 들 중에도 전쟁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 간에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물론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저 공산주의를 박멸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핵무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찬성하고 또 전쟁을 지지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주장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게 이 땅에도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들어설 새 정부에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가장 첫 번째가 저는 평화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국제 주변 강대국들과 관계를 잘해서, 정치를 잘해서, 외교를 잘해서 정말 이 땅에 계속 평화가 있게, 평화를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도 이리저리 너무나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빈부 갈등도 여러분 심각하고, 세대 간의 갈등도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가 늘 꼰대라는 이야기 듣고 라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계속 뭔가 소외당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진보와 보수 간에 계속해서 보복이, 정치적인 보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남녀 간의 갈등을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남, 이대녀, 전에는 몰랐던 사실인데 계속 이렇게 하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여러분 지역 감정을 조장한 것도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욕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말씀, 절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전쟁 무기를 깨뜨려 버리시고 핵을 없애버리시고 강제로 평화가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고 악한 정치자들, 지도자들을 우리가 반대하고 나쁜 법제정을 우리가 반대하고 핵무기를 반대하고 군비 축소를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런 구원의 소식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평화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바로 이 평화를 알리고 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게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연습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다시는 칼을 쳐서 서로를 찌르지 않도록, 우리 교회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우리의 욕심을 못 박아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